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삶과 모든 인생 여정이 주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자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16장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문제나 또 음행의 문제, 또 법정 소송 문제들, 또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들, 또 영적인 은사,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의견을 물었고 바울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답변을 해준 것이 이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또 사상적인 영역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었는데 오늘 마지막 16장에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이 편지의 결론이 되어지겠는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선교 사역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선교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선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과 또 동력자와 시간에 관계된 선교에 관계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신앙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지 않으면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쭉 찾아봤는데 헌금에 관계된 것, 돈에 관계된 것이 2가지 이상이더라고요. 보면서 돈 문제가, 헌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헌금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헌금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의 제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떡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이 헌금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제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제사나 또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감사와 회개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나 제물은 사라졌지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헌신과 또 물질로 헌금하는 이 헌신,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을 헌금하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헌금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이 있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차원, 두 차원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나 헌금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차원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양떼나 또 곡식들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드려진 이 11조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생업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은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의 이 공존의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에 큰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국가적인 위기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여러 가지 궁핍하고 어려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생업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타락의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국가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이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회막을 보수하거나 또 수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헌금에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헌금은 아니지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밭 귀퉁이는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이라든지 이삭들은 춥지 않습니다. 또 과일들이 딴 후에 다시 과일나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따먹고 주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어집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고아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 첫 번째 줄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연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원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선교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선교 헌금할 때에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넓게 생각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선교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도 선교 사역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왜 헌금을 하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과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향에 살고 있다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장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또 소유를 팔아서 이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큰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여 위로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구제금이 다 바닥이 나게 되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헌금 없이는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헌금의 원리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1절 말씀에 연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연보는 로기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그 말의 뜻은 자율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징수되어지지만 연보는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원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의 진정한 목적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헌금은 성도의 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또 자율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의무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명령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명령한다. 헌금은 명령에 가깝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본다면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부부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내가 선택해서 낳았습니다.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낳은 후에는 반드시 잘 키워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하고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내가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 속에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매주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일요일에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첫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토요일 날 주로 모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규칙적인 헌신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좀 규칙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보통 때 하나가 다 한 번 크게 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헌금은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린다. 2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수입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이것은 많이 얻은 자는 많이 얻은 대로 또 적게 얻은 자는 적게 얻은 대로 헌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1조 정신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11조를 하는 습관과
또 익숙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11조를 했고 절기마다 절기 헌금을 하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3년에 한 번씩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수입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한 20 내지는 23% 정도 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히 드리라, 넘치도록 드리라,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어진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일에는 직장과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쉬는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주님이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름을 한번 쭉 대충 부르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포함해서 기도를 하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정말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헌금의 원칙은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간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태도,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또 예배 때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11시 5분으로 정했어요. 11시 5분. 성도들이 꼭 1분, 2분 늦어요. 그래서 시간을 5분 정도 늦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11시 5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배도 헌금도 준비된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헌금은 은혜의 응답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헌금이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귀한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삶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져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드린다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또 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헌금을 드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헌금에는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코이노니아는 삶 전체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당신의 삶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당신이 내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지만 음식을 나누는 일도 있어요.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돈도 들고 많은 수고도 있습니다. 모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아픔들이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질도 돕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집에 물건도 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헌금 속에는 친교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물질을 나누고 친교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이것도 친교 속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모아서 헌금해서 돕는 이 이야기도 친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일상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제사상이나 또 귀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또 점을 치면서 복채를 드리는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는 이 원리들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분을 선택해서 관리하게 하고 또 연말이 되어지면 예산위원회
또 재직회, 또 공동의회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지출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헌금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 헌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또 특별한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끔 가다가 방문하는 우리 성도들의 친척 중에서 큰 금액을 헌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헌금은 그분이 정말 큰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잘 이겨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헌금이 있는데 매주마다 먼 곳에서 보내오는 헌금이 있어요. 이분도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중에서 한 분을 떠나보낸 후에 그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보를 보면서 헌금하신 그 이름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어려운 일을 겪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극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정말 값진 헌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그 헌금 정말 값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도 헌금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내 지갑에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도록 또 그 교회가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헌금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정성과 헌신으로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헌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